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다 함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2절까지인데 제가 30절까지 읽었네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로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이 굉장히 길어요. 1절에서 43절이라서 사실은 부분 떼어서 나누기는 좀 애매하고 또 전체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잡았고 여기에는 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의 하울링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여러 선교사들을 태운 배가 파산되거나 또는 선교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병이 들거나 죽거나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또는 심지어 사명을 위해서 간다 해도 풍랑이 우리를 비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섭리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륜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들을 다룬 시편 10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송하며 가장 어려운 환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인 도움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전체가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막 그러면 어떠어떠한 위험에서 구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선창과 후창으로 이어지는 시입니다. 이 시는 내용이 이렇게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시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회중들에게 지혜를 일깨우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시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에는 4가지의 고난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맞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뤄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9절까지 나오는 고난인데, 그리고 16절, 22절, 32절까지 이렇게 고난이 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들을 한번 살짝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9절까지는 가난하고 비천한, 버림받고 방황하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난은 광야 사막길에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거주할 성읍도 주셔서 줄인 영혼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신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 이러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10절에서 16절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상황,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 함은 극단적인 위험, 고통, 위협, 재해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생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하신 바를 가볍게 들었다가 곤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습게 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초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죽음이 곁에 있고 온갖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에 사로잡히는 경우인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다고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쫓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다면 겪지 않았을 어려움들을 겪는 것,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죠. 솔로몬이 여러 아내를 두어서 겪는 어려움들이나 시편 1편에 보면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더 얹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돕는 자가 없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환난 중에 부르짖게 하신 후에 그들을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주신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힘든 상황에서 구출을 하는 방법이 고통을 없애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사람에게 더 고통을 얹어주고 돕는 자가 없게 하셔서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더 이상 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 사람이 결국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논문과 새빗장을 꺾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상태를 게임 중독에 빠진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은 깊은 절망으로 살 소망이 없고 사람을 만나든 밖으로 나가든 아무 즐거움도 기쁨도 없고 집에서 며칠째 기계적으로 게임을 하는 상태 또는 일을 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안 하면 금단 증상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한다고 해도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해도 게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태를 계속 지속을 한다 하더라도 고통이 계속 있습니다.
좀 덜할 뿐이죠. 그런데 헤어나오고는 싶은데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독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그러면 이렇게 게임을 멈추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극단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집에 불이 나거나 이러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극단적인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지금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상태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한 고통을 얹어주심으로 거기에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또 다른 고통에 대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련한 자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죄와 악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이겠죠. 지혜로운 자들은 겪지 않는 이런 죄와 악을 따라가면서 자초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죄와 악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죄책감으로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고 살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고난이 왜 발생했는지, 자신은 왜 살기가 싫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매하게 세상의 방법, 죄를 따르는 방법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악은 행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돌이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악을 따르면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힘들고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면 우리도 그만큼 괴롭도록 만드셨습니다. 자괴감과 죄책감으로 온통 시달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보이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하고 달렸더니 달릴수록 달려야 할 거리는 늘어나고 이룰수록 이뤄야 할 일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가질수록 더 가져야 할 것들이 늘어나서 어느샌가 인생이 피폐해지고 후회만 가득 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구원해야 될까요? 구원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도 부르짖을 때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믿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방법이 쓸모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그들에게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규칙대로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걸까요? 세 번째 고난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배를 탄 항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이겠죠. 모든 것을 훈련하고 노력하여 나름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초청하실까요? 이들은 이익을 위해서 큰 물에서 일을 합니다. 작은 물, 얕은 물이 아니라 큰 물에서 일을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것처럼 큰 물에서 큰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으로 삼은 전문가들이라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실력과 소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연구했고 물길에 능숙하고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바다에서 어쩔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풍랑을 하나님이 명하신 풍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결이 일어나고 배가 하늘로 솟았다 땅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하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에, 그리고 너무 엄청난 충격에 영혼이 녹고 또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구르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배멀미 많이 해봐서 이러한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무장하고 그러면 고난을 비껴갈 수 있을 거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쓸 겨를도 없이, 아니 자기 몸을 가눌 힘조차 없이 그들의 모든 무장은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들의 지식과 훈련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먼저 배에 실린 큰 짐들을 바다에 다 내버려야 합니다. 깊은 물에 잠길 만한 무거운 것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다 내버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 속에 자꾸자꾸 빠져갈 때 이 상황에서는 구명보트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가봤자 똑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할 일은 무조건 뜰만한 것, 배의 선체에 자신을 묶는 일입니다. 이것은 풍랑 속에서 흔하게 있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몸을 묶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두고 그 말씀에 주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고 그 풍랑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본문에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진전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풍랑을 경험하는 사이 그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큰 물에서 영업하려던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아꼈던 물건들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입장이나 체면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능력과 기술도 정말 하찮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하고 초라한 한 인간,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당초 여행을 떠날 때 얻고자 했던 그런 이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항구입니다. 잠깐 폭풍이 멈추는 그런 바다 상황이 아니라 안전하게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항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폭풍우를 지나면서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시게 하셨기 때문에 평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 감사가 이 평온할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평안과 평온에 대한 소중함이 이제까지는 그들에게 너무나 우스운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처럼 강하게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주어진 그 평안에 기뻐하는 사이에 그들은 항구에 닿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내적인 힘으로서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기쁘고 슬픈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내적인 힘입니다. 그들은 풍랑으로 배가 파손될까봐, 생명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어느샌가 항구에 닿아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모든 것을 비워버린 상태였지만 이제 그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아마 앞으로 또 항해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폭풍우를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달려갔던 그들의
어그러진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정된 것입니다. 정말 지키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익혀야 할 훈련 연단이 끝났음을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 소원의 항구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항구에 닿아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는 생명과 안전과 쉼이 보장된 곳입니다. 큰 이득을 못 봤어도, 많은 적자를 냈어도 그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얻었습니다. 바다에서 잠깐 폭풍이 멈춘 그런 신기루 같은 안전이 아니라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항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구같이 영구한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시편 뒤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편 이어지는 말씀들에는 여기 소개된 네 가지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도와주시지만 그들이 죄에 안착하는 순간 다시 풍랑을 보내사 정결케 하시고, 그러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면 또 다시 번성시키시고, 또 그들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또 수를 줄이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다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 정말 밤잠 설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샘물이었다가 광야가 되기도 하고 보석이었다가 모래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이 광야가 옥토가 되는 것은 그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나온 고난의 이야기들, 시편 107편에 나오는 네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 고난의 유형들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바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비천하고 살 길이 막연한 태생적 고난을 가지고 있든, 또 내가 전능자의 말을 멸시해서 받는 고난이든, 또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범해서 받는 고난이든, 또는 내가 그런 거 전혀 없이 내가 꿈과 비전을 성취하려다가 겪는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으면 그 이유가 어떻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주신다. 잘못을 따지지 않고 따져 묻거나 잘못된 정도를 가지고 도움 여부를 결정하시지 않고 반드시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방법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통들, 잘못된 얽매임들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우리 인생에 나오는 그런 광풍들도 고통들도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니 고통을 덜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풍랑 속에 있으니까 풍랑을 멈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얹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가운데 내려진 판단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 우리의 그런 그릇된 잘못과 죄악들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오히려 우리를 고난 속에서 꺼내는 방법,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방법,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고난이 더 적합하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관계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한 고난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다가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맞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못 갖고 못 누리면 행복하지 않고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모두 다 빼앗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움을 얹어주시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통이 연달아 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추운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고 더한 사랑을 받으며 더한 돌보심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더 노심초사 내가 깨어질까 무너질까 염려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나를 열심히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의 참다운 의미는 자신의 본분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조물주가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입니다. 얼마든 자유롭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지만 그분이 한계를 정하신 청지기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그분의 백성된 자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조정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간청에 의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짧고 우리의 판단은 틀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그것들, 그리고 너무 놓치면 안 되고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살다 보면 애물이 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여러 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까 부르짖음을 이야기했는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철저히 우리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이고,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이고, 내가 피조물이기에 조물주에게, 권력자에게, 무능한 자가 권력자에게 요청하는 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통과 고통이 연달아 덮이고 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빨리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키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표준이 되도록, 폭풍을 만난 배의 선원들처럼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흔들리고 떠나가고 튕겨나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의 최종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조물주를 경외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피조물된 우리의 본분된 자리에 잘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